H.A. 아이언사이드가 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라는 책에 나오는 인용된 이야기로 말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국의 엘리자베스 여왕 1세가 있던 시절에 엘리자베스 여왕 1세를 암살하려고 한 여자 자객이 경비병 남자처럼 위장을 하고 궁에 들어갔다가 암살에 실패해 체포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재판을 받게 되었는데 이례적으로 여왕이 재판에 직접 참관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신문을 봤던 중에 이 죄인이 여왕을 향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잘못된 사람에게 고용되어서 이런 엄청난 죄를 지었지만 저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을 들은 여왕은 그 죄인에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내가 너를 살려주면 너는 무엇을 내놓겠느냐라고 물었습니다. 생명의 경각이 달린 그 순간에 죄인이 저는 모든 것을 다 드릴 수 있습니다 라고 대답해야 할 것 같은데 굉장히 생소한 대답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여왕님, 조건이 있는 것은 은총이 아닙니다. 이 당돌한 대답을 들은 여왕은 깊이 생각하다가 그를 조건 없이 석방해 주었습니다. 후에 여왕의 은총을 입고 석방된 이 죄인은 여왕의 종이 되어서 일평생을 살았는데 그렇게 아주 성실하고 신실하게 그 은총에 보답하는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영국 역사에 그 종이 이렇게 기록되었다고 합니다. 여왕에게 그녀만큼 신실하고 헌신적인 여종은 없었다. 우리 역시 하나님께 이런 조건 없는 은혜, 은총을 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에서 용서함을 받고 구원을 받아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를 입은 사람이라면 여왕에게 은총을 입어 일평생을 여왕에게 신실하고 헌신된 여종으로 살았던 이 죄인처럼 우리도 주님을 위해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받은 은혜에 너무나도 감격하고 감사하며 항상 주님을 감사함으로 찬양하는 마음으로 찬양하는 삶을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그런 한 사람의 고백입니다. 바로 유명한 다윗 왕입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드디어 예루살렘으로 들어오게 될 때에 불렀던 거룩한 노래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역대상 16장에 나타나는 내용인데 역대상 16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에 두고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께 드리니라.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하며 기쁨으로 찬양하며 뛰놀며 하나님의 언약궤가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는 것을 기뻐했습니다. 지금 이 찬양을 고백할 때 다윗은 너무나도 기쁘고 흥분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학수고대하고 바라던 하나님의 궤가 예루살렘으로 옮겨져 오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얼마나 기뻤던지 그가 춤을 추며 뛰노는 것을 보고 사울의 딸 미갈이 그 다윗을 업신여겼다라고 말합니다. 왕이 채통 없이 기뻐 춤추다 옷이 흘러내린 줄을 모르고 그렇게 경박하게 굴었다는 이유였습니다. 그만큼 다윗은 기뻐했고 흥분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너무나도 감사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은 그 감사의 찬양 시입니다. 저는 이 시편을 읽으면서 또 말씀을 준비하며 계속해서 묵상하면서 무엇인가 벅찬 감정을 느꼈습니다. 다윗의 흥분과 그 상황을 생각해 볼 때 그가 얼마나 기쁘고 감사했는지 그의 벅찬 감정을 조금이나마 공감했습니다. 단순히 그게 그 언약궤가 들어오는 것에 기뻐했던 것이 아니라 그것을 허락하시고 그런 은혜를 내려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과 함께 자신의 신앙의 고백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신앙의 고백 속에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하는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람답게 힘써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첫째는 거룩한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아멘. 예배는 영어로 worship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고대 영어 worship나 혹 worship라는 말에서 유래된 것인데 worsh라는 가치, ship, 사이프라는 신분 또는 어떤 상황들을 유발시키다라는 단어들의 합성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냥 그 단어대로 해석을 하게 되면 존경과 존귀를 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존재, 또 그 가치를 돌린다, 어떤 사람에게 가치와 존경을 주다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한다라는 것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하나님께 최상의 가치를 인정하며 그에 합당한 존경과 영광을 돌리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께 최상의 가치를 돌리는 것이고 하나님께 걸맞는 최고의 가치를 드리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물과 헌신으로 드리는 것이 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높여 드리는 것입니다. 대통령이 어느 지방이나 외국으로 나가게 될 때에 그 대통령을 예의 있게 격조를 갖춰서 지켜 환영하는 것이 관례입니다. 만약 외국의 대통령이 우리나라를 방문했는데 마치 옆집 사람 맞는 것처럼 그냥 왔나 보다라고 무시하게 되면 엄청난 무례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예의를 갖추고 규모 있게 환영하느냐가 비교되어서 뉴스에 나오기도 합니다. 그만큼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그래서 가끔은 도가 지나치게 환영식을 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미국 34대 대통령 드와이트 아이젠하워가 60년대에 한국을 방문했을 때 일입니다. 한국 정부가 수립된 후 최초로 방한한 미국 대통령이었습니다. 그 당시 미국은 6.25 이후에 우리나라에 대해서 많은 원조와 도움을 주었기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들은 미국 대통령이 온다는 것이 너무나도 기뻤고 또한 너무나도 환영하고 싶었습니다. 사진을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그 당시 환영 인파의 모습입니다. 네, 어디 데모하러 나온 게 아니고 그 대통령을 환영하기 위해서 꽉 차게 나왔습니다. 당시 서울의 인구가 약 200만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근데 그 당시 이 아이젠하워를 환영하기 위해서 200만 명이 넘는 인원이 환영 인파로 나왔다고 합니다. 서울시 인구의 절반 이상이 나와서 환영을 한 것입니다. 자세히 보시면 전봇대에 올라가서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 당시는 굉장히 강하신 분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다음 사진을 보면 더욱더 놀랍습니다. 네, 어마어마합니다. 지금 사람들이 올라가 있는 이곳이 어딘지 아십니까? 남대문입니다. 네, 국보의 기와에 대범하게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시대였던 것 같습니다. 뭔가 굉장히 대단한 모습. 그만큼 환영하고 또 그를 축하하고 보고 싶어서 이렇게 몰려들었습니다. 이것도 대단한데 그중 압권이 있습니다. 다음 사진 보여주겠습니다. 저기 보시면 포가 보이죠? 대포가 보입니다. 이게 105mm 곡사포입니다. 이제 실제로 이 당시 상황 장면은 아닌 것 같은데 놀랍게 환영한 방법으로 105mm 곡사포, 이 곡사포 대포를 6문을 대기시킨 다음에 아이젠하워가 지나갈 때 잠깐 멈춰달라고 하고 이 곡사포로 예포를 발사했습니다. 뭐 예포 발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실탄이었습니다. 실탄을 가지고 무려 21발을 차례대로 빵빵 쏴대면서 아이젠하워를 환영했습니다. 이 실탄 예포 환영식을 본 아이젠하워는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너무나도 놀랍고 대단합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의전을 받았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어떻게든 대우하고 환영하고 싶은 마음에 이런 모습들을 보이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한 나라의 대통령에도 이같이 무리수를 줄 정도로 대우하고 예우하려 하는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에게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은 만유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예우와 최고의 가치를 지켜서 하나님을 대우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을 최고의 예우로 지키고 대우하려면, 예배하려면 어떻게 해야 한다고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까?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의 삶, 우리의 마음, 우리의 전심이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로 드려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거룩하고 아름답게, 우리의 마음이 거룩하고 아름답게 그 하나님이 높이기에 합당한 그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예배를 위해 마음도, 물질도, 몸가짐도, 옷차림도, 또한 우리의 삶도 준비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어떤 모습의 옷을 입고 어떤 행동의 외형을 취해야 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를 준비하는 마음가짐입니다. 예배가 무엇인지 안다면 그에 합당한 모습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배는 그저 우리끼리 모여서 우리끼리 조촐하게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이 예배는 우리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내가 중심이 되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내가 복을 받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리기 위해 예배를 드리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내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하고 간구하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고 원하는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주일 이 한 시간을 위한 예배가 아니라 매일매일의 삶이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일주일의 삶을 아무렇지 않게 세상과 함께 버타며 마음대로 살다가 주일날 이자 한 시간 허겁지겁 예배에 참여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렸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한 주간 은혜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그 영광과 존귀를 바탕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드릴 그 하나님 앞에 보시기에 기뻐하는 삶으로 거룩하고 아름다운 것을 준비하여 예배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께 걸맞는 최고의 가치를 매일의 삶 속에서 드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예배하기에 평소의 삶 속에서도 거룩한 모습을 가진 백성으로 준비된 예배자가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는 예배자를 찾고 계십니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예배하는, 하나님이 받으시기 합당한 영광을 돌리는 예배자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답게 힘써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둘째는 날마다 구원의 복음을 선포해야 합니다. 오늘 2절과 3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 선포할지어다.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야에서 택하여 불러주시고 그의 자손을 애굽에서 구원하셔서 한 민족을 이루어 가나안 땅에 정착하시게 한 후에 히브리 민족을 통해 인류 구원의 계획을 이루시고 다윗의 자손을 통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나게 하셔서 인류를 구원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이러한 구원의 은혜를 노래하여 그 구원을 날마다 선포하라라는 것입니다. 시편의 노래들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놀라운 이적과 그의 놀라우신 역사들이 어떠한 것인지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찬양은 단순한 노래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한, 하나님의 행적에 대한 선포입니다. 그래서 시편은 찬양을 통해 열방에게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전파하고 하나님의 앞에 나와 경배하라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를 사망과 어둠의 길에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찬양하고 선포해야 합니다. 오늘날 사람이 가져야 할 참 모습은 세상에서 성공해서 떵떵거리고 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받은 세상의 복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받은 구원의 은혜를 기뻐하고 노래하고 즐거워하며 자랑할 뿐 아니라 이 구원의 메시지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0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아멘. 예수님은 믿음 없는 제자들을 꾸짖으신 후에 다음에 매우 중요하고 핵심적이며 영원한 사명을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는 명령입니다. 만민을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죄를 대속하신 예수님,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생명이 되신 예수님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전해보아라라는 것이 아니라 꼭 전하라고, 내 증인이 되라고 당부하고 명령하셨습니다. 우리는 코로나라는 엄청난 시대의 장애물을 만나면서 이 복음을 전하는 일, 또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는 일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고 여전히 그 여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도가 되겠습니까? 라는 회의적인 생각을 갖는 게 당연한 상황과 환경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파하라 하셨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적어도 몇 명은 회심시켜야 한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교회 등록 몇 명 정도는 시켜야지 대한다고 말씀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받은 그 놀라운 은혜의 복음을 전하고 초청하기만 하면 됩니다.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일을 계속해서 순종하는 것입니다. 오늘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노래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아멘. 어떤 절기마다가 아니라, 이웃사랑 축제만 아니라, 교회의 어떤 행사만이 아니라 날마다 전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복음 전파는 지속적인 우리의 사명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복음 전파가 얼마나 놀라운 결과를 낳을지를 기대하며 내가 받은 이 감격과 기쁨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 사랑의 마음으로 꾸준히 전해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묵묵히 순종하고 나간다면 이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고 새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소망과 평화가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0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사람을 죽이던 사울이 예수님을 믿은 후에 사람을 살리는 바울이 되었습니다. 물고기나 잡던 시몬이 예수님을 믿은 후에 사람을 낚는 사도 베드로가 되었습니다. 사마리아에 살던 부정한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을 믿은 후에 예수님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도 우리가 만난 예수님, 우리가 믿는 그 예수님을 전해야 합니다.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우리가 모여 세상에 누가 잘됐다는 이야기, 세상에 누가 돈을 많이 벌었다더라, 누가 뭐가 안 좋다더라, 누가 누구에게 험담하는 이야기를 나누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모여서 해야 할 일은 우리의 삶에 놀랍게 역사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삶에 놀라운 은혜를 베푸신 그 예수님의 은혜와 복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구원의 감격을 가진 자라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살면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사람답게 힘써서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셋째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빛나게 해드리고 또 높여드리고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을 영광을 돌린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예배를 포함한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7절과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국의 족속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아멘. 본문은 계속해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릴 것을 반복하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까?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지으셨고 만유를 통치하시고 만민을 공평하게 판단하시며 광대하시고 존귀와 위엄이 있으시고 능력이 많으신 분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 원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려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흔히 자기 능력이나 자기의 활동의 뛰어남에 인해 사람으로부터 찬사나 영광을 받으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찬사와 영광을 받게 한 우리의 재능과 능력이 어디에서부터 왔습니까? 바로
하나님부터로 왔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은 영광, 우리가 느끼려 하는 그 영광들을 우리가 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그 영광을 누리도록 능력을 주시고 재능을 주시고 인도하시고 은혜를 부어주신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겸손히 올려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가치의 기준은 나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경제적인 유익이 있는지 아닌지, 나에게 감정적인 유익이 있는지 아닌지, 내 자존심에 어떻게 만족이 되는지 아닌지, 이런 상황들만 생각하면서 선택하고 결단하고, 또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세상을 잘 살아가는 것이다, 건강하게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생각해 왔습니다. 나 자신이 주인된 삶에 가치를 두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살아온 결과가 어떻습니까? 우리는 충분히 만족을 누릴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많은 실패와 고민과 절망을 겪게 되었고,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으로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현실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인생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알게 되면서 우리는 우리의 생명의 비밀에 대해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태어나 살아갈 이유는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의 가치와 의미가 있음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 속에 내 인생에 가치가 있음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확신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라는 것이 거창하고 어려워 보이지만 그 원리는 아주 간단합니다. 나의 삶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삶이라는 사실을 드러내는 삶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나의 삶을 주관하고 계심을 증명하는 삶입니다. 대표적인 성경 인물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었습니다. 위기의 순간에 풀무불 앞에, 사자굴 앞에 그들은 자신의 안위와 자신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선택했습니다. 그 결과 믿지 않던 왕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그들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드러냄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우리가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지극히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삶에서 이것을 지키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많은 유혹이 우리를 넘어뜨리려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들이 더욱 쉽게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렇게 우리는 더욱더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우리의 삶의 목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의 목적을 향해 올바로 나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30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드러내는, 하나님을 입증해내야 하는 영역에 대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의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타나는 삶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고백 가운데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임을 드러내며 증명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환경에 있든지, 내가 열악함에 있든지, 내가 우월함에 있든지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내 삶과 내 자신의 인격을 맞출 수 있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창조를 운영하시고 역사를 주관하는 분이 하나님이란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의 생각은 당연히 변화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목적은 당연히 변화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한 삶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샤를르 블랑은 오늘 본문에 여호와께 노래하라 라는 말씀이 3번 반복되는 것을 보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노래할 때 마음으로 노래하고 입으로 노래하고 행실로 노래해야 한다는 뜻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 3가지가 늘 일치되어야 하며 우리의 삶에 말과 행동이 늘 부합된다면 우리의 삶은 아름다운 화음을 내게 될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께 사랑과 은행을 받은 성도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미뤄둘 수 없고 미뤄서도 안 되는 일입니다. 우리 안에 정말 구원의 은혜와 기쁨과 그 감격이 있다면 우리는 멈춰서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말과 행실을 통해 아름다운 화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알프스산 남쪽 기슭의 어떤 한 마을에 한 노인이 조용히 살고 있었습니다. 이 노인은 산 계곡의 물에 여러 가지 더러운 잡동사니가 흘러 들어와 마을에 흘러오는 샘물을 더럽힌다고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관리하는 일을 맡았습니다. 오래전부터 마을 사람들은 그에게 조금의 돈을 주면서 그 일을 감당하게 했습니다. 노인은 말없이 충실하게 그 동네를 순찰하며 나뭇잎도 줍고 또 나뭇가지도 줍고 샘물을 더럽게 하는 찌꺼기들을 제거했습니다. 마을은 날로 갈수록 깨끗해져 어느덧 아름다운 휴양지라는 소문이 났고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면서 마을이 풍요로워졌습니다. 그렇게 오랜 세월이 흘렀습니다. 어느 날 저녁 마을 사람들이 정기총회로 모였습니다. 마을의 예산안을 심의하던 중에 한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누가 저 노인한테 돈을 왜 주는지 이유를 알고 있습니까? 그저 지나가다가 나뭇가지 몇 개 주는 사람한테 왜 돈을 줘야 합니까? 그냥 이 돈을 주지 맙시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사람들은 그 노인이 별로 쓸모가 없어 보였습니다. 그의 마을은 너무나도 아름다웠고 너무나도 풍요로웠기 때문입니다. 결국 정기총회가 끝난 후에 그 노인은 해고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샘물에 엷은 젓갈색 이끼가 조금씩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더니 점점 물이 더러워지기 시작했고 조금 지나자 조금 끈끈한 기름 같은 것들이 샘물을 뒤덮기 시작했습니다. 물에서 악취가 나기 시작했고 마을 사람들은 알 수 없는 병에 걸리기 시작했습니다. 당황한 마을의 지도자들은 다시 모여서 긴급회의를 소집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지난번에 했던 그 잘못된 결정을 돌이켜서 노인에게 다시 가서 샘물을, 마을의 물을 잘 관리해달라고 부탁해서 다시 고용을 했습니다. 그러자 몇 주가 지나지도 않아서 샘물은 다시 맑은 생수로 변하기 시작했고 알프스 산길 그 마을은 다시 전과 같이 깨끗하고 아름다운 휴양지로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았다고 합니다. 혹시 우리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해야 하는 당연한 일들을 너무나도 익숙해서 또 그만해도 안 해도 그만이라는 생각 때문에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매주 드리는 예배니까, 복음은 나도 잘 알고 있으니까, 가끔은 하나님보다 나를, 세상을 조금 선택해도 좀 영악하게 사는 것이 괜찮은 것 같으니까 그렇게 핑계를 대며 가볍게 여기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해야 하는 이 당연한 일들을 놓치게 되면 오염된 식수처럼 나도 병들고 우리 주변의 다른 사람들도 병들게 만들 수 있습니다. 때로는 세상의 많은 방해물과 유혹들이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막으려 하지만 우리는 그때마다 우리에게 아무런 조건 없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그 벅찬 감격과 기쁨을 다시 회복하여 날마다 구원의 복음을 선포하는 삶의 예배자가 되어 모든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힘써 달려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한 주의 삶이 그저 주일 1시간 예배로 끝나는 삶이 아니라 매일의 삶 가운데 우리에게 받은 그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고 또 전하고 선포하고 찬양하며 매일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예배자의 삶으로 힘써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